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뭔 찬양인지 이렇게 첼로로 악기로 들으니까 음률은 감동이 되는데 내용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님. 주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내용 참 이런 가사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저는 막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분들도요. 야,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찬양 보면 그 찬양 절절히 다 한 편의 시가 고요.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한 7시 20분. 근데 앞에서 김주호 성도님이 걸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설마 교회 가는 거 아니시겠지? 운동을 하려나 보다. 그리고 쫓아오더니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할렐루야 인사하라.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야, 마음이 막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겠어요. 우리 충만한 우리 1호 팬들. 야,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막 제가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더니 글쎄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힘내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요. 이렇게 우리 김주호 성도님이 틀어달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찬양 듣는 게 낙이래요. 유일한 낙이래요. 자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을 좀 점잖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좀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경쾌한 찬양으로 바꿨더니 또 저는요 어쨌든 우울한 게 싫습니다. 좀 기쁘고 즐겁게 믿음의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2주의 청년이 특송해 주신 찬양 가사에도 그랬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제 기도하시는데도 기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빨간 당도 파란 당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데 자꾸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그러고 이제 제정해서 실행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어제도 어떤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쨌든 세상 권세자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든 그르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옳은 사람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런 사람이 세워질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요, 보호를 하지 않으시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아니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막 화가 나가지고 니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막 백성들에게 화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 놔둬. 그들이 너를 거역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거야. 그냥 놔둬. 그러면서요, 백성들이 원할 때에 사울이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왕을 세울 때에. 왜요? 왕이 필요 없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왜요? 왜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무슨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정말 선한 왕이시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사시는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독생자조차 보내주신 왕이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왕이 있는데 왜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도 백성들은요, 이방의 왕의 제도를 보면서 와,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막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화내지 마. 너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경고했어요. 왕 세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왕 세우잖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너희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수탈할 거야. 너희들을 고된 노역을 시킬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소리를, 경고를 들었어도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누구를요?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죄송해요.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울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빼어난 사람이에요. 키도 가장 크고요, 잘생기고요, 힘도 좋아.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요, 겸손한 척 보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요, 권세가 주어져 봐야 알아.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야, 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거야 그랬더니요,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골라서 초대왕을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훈을 주시려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뛰어나도 사람 중에 최고여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능력이 있고 정치 잘한다고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 심지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니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해. 여러분,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요,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빼어나고 사람 중에 최고라도 그도 사람이고 그도 죄인이다. 그도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런 말 하긴 조심스럽지만 사기꾼, 이런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 중에 최고는 정치가 아닙니까? 정치가들 맨날 거짓말만 하고 공약하는 거 도대체 뭘 지켜요? 실천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줄 뻔히 아는데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하는데 또 믿어. 바보 아닙니까?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사기꾼인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운데에서 불신 지옥에서 살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알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신이 아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람은요, 죄로 치우칠 가능성이 늘 있어요. 어떤 아이가요, 성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부모가 왔어요. 부모에게 연락해서 성추행을 해가지고요. 그래, 부모가 그러더래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저라고 그럴 가능성이 없겠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늘 조심해요. 왜?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항상 겸손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여러분,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그 12제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못하면 못했지 낫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넘어갔어요? 다윗도 넘어갔다니까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다윗이요, 어느 날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의 충성된,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의 아내가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나
얼마나 충성되었는지요. 우리아는요 정말 충성의 표본이에요. 야, 얼마나 충성된지. 정말 우리아는요 그렇게 충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다윗이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술을 먹여가지고요 진탕 술을 먹여서 그 아내와 동침해서 이 애가 우리아의 애인 것처럼 감추려고. 근데 우리아는요 집에 안 가. 왜요? 우리아는요 아니 나의 상관 요압도 동료들도 부하 군사들도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며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있어요? 그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 그래서요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보내요. 요압 군대 장군 요압에게, 대장에게, 요압 우리아를 전쟁 중에 최전선 앞에 세워, 제일 앞에 세워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게 만들어. 요압은요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요. 요압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불의는요 시켜서 해도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좀 시킨 사람보다는 덜 할 수 있지만요 시켜서 해도 살인 청부를 해서, 그러면 살인한 사람과 살인 청부업자가 있는데, 청부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죄인이에요? 살인을 청부한 사람은 더 큰 죄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살인을 실행한 사람은요 살인자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아를 죽이는데요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아와 여러 군사들이 앞서서 나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을 함락해라. 그래서는요 성을 함락하러 가서 우리아도 죽고 여러 군사들도 죽게 됐어요. 결국은요 우리아만 살해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고 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잡은 믿음의 용장.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 넘어져요. 죄를 지어. 우리는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간은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불신하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빨간 당도 파란 당도 아니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동성애 처벌금지법 이제 법으로 제정해가지고요 그걸요 추진하려고 한대잖아요. 공공연하게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이 그래? 그렇게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일 하지만 그런 일도 아니고요 그런 짓이라고 해야 마땅해요. 그런 짓 하지 말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요? 망하니까. 우리가 망한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고 인류가 망해요.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면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 중에 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동성애가 왜 죄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셨잖아요.
목사님들 모였는데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 모여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목사는 목사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성애는 죄다. 심지어 때려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철학을 믿고 내 주관을 믿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건 참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란 말은요, 주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의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구원과 심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권세는 명령하실 권리, 심판하실 권리, 구원하실 능력, 만물을 다스리는 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요.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주권자이시고 참 권세자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말해.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철학을, 자기 주관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저를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더니, 또 1호 팬도 있대. 와,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겠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사랑받는데 제가 엉터리 소리 하면요, 이건요, 그 사랑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두 번째로 치고라도요, 그 사랑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늘 빛을 못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놔둬. 그 마음대로 하게 놔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권세자로 세워질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하고 뭐 권리를 행사하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결국 악한 자들이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요, 구약 성경을 봐도요, 그러잖아요. 거짓말장이 선지자들, 거짓말장이 권세자들,
백성들도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고 평강이 없는데 참 선지자가 평강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듣기 싫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평강하다고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평강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방이 들어와서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강대국들이 침략해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노예로 전락하고요, 이스라엘은 피폐해지고 이렇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참 권세자라. 애굽은요, 바로가 참 권세라고 믿었어요. 바로가요, 주권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권세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참 권세자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5번째 돌림병. 돌림병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참 권세자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축은요, 신 그 자체였습니다. 아피스는 황소신 프타의 화신으로 최고의 숭배의 대상이었고, 하토르는 암소 여신으로 사랑, 풍요, 하늘의 여신이었고, 에네비스는 황소신으로 태양신 나의 화신이었고, 콘스는 수양신으로 창조신으로 숭배하였습니다. 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다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으로 섬겼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만드셔서 이 우상이 헛된 것을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쓸모없고 가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이 가축은요,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창조주가 되시고 참 주권자가 되시고 참 권세자가 되시고 생명과 화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세상의 권세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권세자도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면요, 선한 자가 세상의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그런 것만 탓하고 비아냥거리고 냉소나 흘리고 비웃기나 하고 자포자기나 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권세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요 파란 당도 아니고 빨간 당도 아니고 주황당도 아닙니다. 저는요 사람을 지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가서 막 총칼 들고 가서 쫓아낼까요? 아니요. 그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수 없으셔서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쳐 죽이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진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잖아.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데 칼과 총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칼을 넣어라. 됐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힘으로 흥한 자는요 힘으로 망한다. 무슨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래서 기독교 정당 그것도 별로 그렇게 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당을 세워야 바로 섭니까? 정당 세워보세요. 거기서 또 타락한다니까요. 로마가요 기독교가 국교화됐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독교가 타락했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인류 구원은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총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총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차가 299조인데 그러니까 돈 많네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그 299조를 은행에서 빌릴 수만 있어도 좋겠어. 그러면 막 229조 빌려가지고요 한 100조만 떼서 이 은행 이자만 내면서 살아도 평생을 먹고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오산시를 기독교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다 정비해가지고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 그래서 돈이 우상이구나. 돈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게. 나중에 타락한다니까요. 풍요가 타락을 물러온다니까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 못해요. 그러면요 구원은요 인류 구원은요 오직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만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정치가들이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구원하니까. 아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악한 자들 비난하고 비웃고 냉소나 흘리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아멘. 그러니요 비판도 죄가 된다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다. 아멘. 그럴 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구원을 이루어진. 복음은요, 인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